히브리서 8장 7절부터 13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저 첫 언약이 무흠하였다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저희를 허물하여 일렀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으로 새 언약을 세우리라. 또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열조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저희와 세운 언약과 같이 아니하도다. 저희는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저희를 돌아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저희가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저희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아멘. 히브리서 성경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성경입니다. 그럼에도 히브리서 성경은 꽤 어려운 성경이어서 많은 사람들이 듣고 읽기를 좀 이렇게 좋아하지 않는 성경에 속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이 히브리서 성경에는 구약과 신약의 상관관계, 또 복음과 율법의 관계, 옛 언약과 새 언약이 어떻게 되어졌느냐 하는 부분부터 시작해서 때로는 어떤 신앙의 수준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깊이 있는 말씀까지 아주 다양하게 나와 있는 말씀이 히브리서 성경입니다. 성경 가운데 히브리 성경은 굉장히 중요한 성경으로 비중을 사실은 차지합니다. 히브리서 8장 7절에 보면 저 첫 언약이 무흠하였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이 첫 언약을 옛 언약이다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구약의 언약, 시내산 언약 그렇게 말씀하기도 합니다. 첫 언약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장 나라, 제사장 민족으로서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법인 율법을 통하여 언약을 맺었습니다. 제사장 민족으로 맺은 거예요. 단지 이스라엘만 맺은 것이 아니라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너로 민족을 이루고 그 나라, 그 민족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삼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맺었는데 그 첫 언약, 옛 언약이 무흠하였다면 다시 이야기하면 무흠하지 않다 그 말입니다. 무흠하다는 것은 흠이 없다 그러는데 흠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이 어떻게 흠이 있느냐. 이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식의 흠이 있는 건 아니라요. 구원에 있어서는 불완전하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율법이 틀린 게 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는 불충분하다. 충분하지가 않기 때문에 메시아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둘째 것을 요구할 수밖에 없었다. 둘째 언약이죠. 그것을 옛 언약과 반대되는 단어를 사용해서 새 언약이다. 예수님의 피로 맺은 새 언약이다. 주님께서도 새 언약, 내가 이것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살과 피로 세운 것이 새 언약이고 둘째 언약이다. 그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8장 8절에 저희를 허물하여 일렀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으로 새 언약을 세우리라. 옛 언약은 이제 세웠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옛 언약 안에 거하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9절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열조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저희와 세운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새 언약과 옛 언약은 굉장한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한 차이. 유감스럽게도 지금의 많은 신자들은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차이를 별로 못 느끼는 것 같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요, 구약 성경만 가지고 사는 유대인들하고요, 신약까지 가지고 있는 사는 그리스도인들하고 신자들하고 많은 차이가 없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옛 언약은 율법의 형태예요. 의문에 쓴 증서의 형태예요. 글로 쓰여졌고 법조항으로 쓰여졌어요.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그리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옛사람에게 이렇게 일렀으나 이제 다시 내게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면서 말씀이 훨씬 더 깊어지고 훨씬 더 세밀해지기도 하고 하나님의 깊이 있는 뜻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 언약으로 살아가는 것은 옛 언약으로 사는 것보다 훨씬 쉽다. 또 훨씬 어렵다. 그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간음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면 옛 언약에서는 직접적인 간음죄를 지어야지만이 간음죄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약성경식으로 이야기하면 우상숭배도 간음죄에 집어넣고 우상숭배죄에도 집어넣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것도 간음죄를 집어넣고 우상숭배죄를 집어넣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실제적인 간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상숭배를 해서 우상과 음란하듯이 이렇게 지내거나 아니면 남녀 간의 관계 속에서 그렇게 하거나. 하지만 신약성경에 와서는 눈으로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하는 자다. 그렇게 말씀했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옛 율법의 형태로 살아간다면 너무나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렵게 됩니다. 옛 율법의 형태라는 것은 옛날 방식의 율법 구약성경만 가지고 있다가 이제 신약성경도 옛날의 율법 방식으로 삼아가지고 조항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옛날식의 조항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과거에 가령 어떤 사람들은 율법을 365개로 분류했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해라 하지 말아라가 하지 말라가 365개 뭐 등등의 말들을 합니다. 어떤 식으로 분류하든지 간에 하지 말아라 해라의 말씀을 쭉 계명을 만들어요.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율법을 계명으로 만든 책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유대인들은 자주 읽고 배우고 공부하고 그랬습니다. 법조항을 가지고 산단 말이에요. 율법을 법률로 만들어서 법조항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 속에 살기보다는 법조항을 가지고 살아가요. 똑같이 예수님을 믿지만 이제 신약 성경을 거기에 플러스를 시켜가지고 법조항을 다시 만들어냅니다. 예수님을 믿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약 성경 법조항에다가 신약 성경 법조항을 만들어 가지고 지킬 목록을 만들어내고 살아갑니다. 그렇게 산다면 훨씬 더 구약에 있는 신자보다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방식은 구약만이 아니라 신약까지 가지고 있고 예수님의 피와 보혈과 그분의 속죄와 대속의 은혜까지 가지고 있어도 구약의 방식으로 살 수가 있고요. 그대로 그 방식을 바꾸지 않아요. 그래서 신자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 버겁고 힘드는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신자들이 굉장히 의외로 많습니다. 의외로 아주 많습니다. 이것을 행위신앙, 율법주의 그렇게 제가 설명을 많이 해왔습니다. 조항을 더 늘리는 것이 늘려요. 로마서를 읽으면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산상수훈, 또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요한 1, 2, 3서, 유다서를 읽으면서 어떤 조항들을 늘려요. 그러면 가령 유다서나 요한 사도가 쓴 말씀을 보면 이단에 빠진 사람은 인사도 하지 말아라. 한두 번 권면한 후에 멀리해라. 그것은 구약성경에는 없잖아. 이단이라는 이야기도 없고 막 그러잖아요. 이교는 있어도 이단은 없는 거예요. 근데 신약에는 있어요. 그러면 이제 조항이 하나 붙었잖아요. 또 그래서 미혹되거나 이단에 빠진 사람은 이렇게 해야 되겠다. 조항이 붙었단 말이에요. 또 영들을 다 믿지 말고 그 영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그럼 조항이 하나 붙었잖아요. 시험을 이제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조항을 많이 가지고 살아가면 구약의 삶보다 지킬 것이 많으니까 더 힘들어진다. 그 말이에요. 물론 신약 성경의 많은 말씀이 우리가 지키려고 하는 말씀보다는 우리를 지켜주려고 말씀하는 게 많으시죠. 우리를 지키려고 하기보다 지켜주려고 말씀을 해요. 가령 아이들에게 도로 건널 때 차 조심해라, 신호등 잘 지켜라 이야기하는 것은 아이들을 고통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을 보호하려고 하는 거랑 똑같다 그 말이에요. 칼 쓸 때 조심해라 그러면 아이들에게 귀찮게 해서 법률을 만들어서 거기에 가두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을 이제 자유롭게 해주고, 왜 병으로부터 자유하고 시카를 쓰면서 다치지 않게 해서 고통으로부터 자유케 하려고 그걸 주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옛 계명과 새 계명은 굉장히 많은 차이를 가지게 됩니다. 물론 공통점도 있고 상이점도 있어요. 우리는 옛 계명을 이스라엘과 유다가 가졌던 방식으로 새 계명을 그렇게 첨가시켜서 율법 조항과 법률 조항으로 만들어 살아갈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원래 의미하신 새 언약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첫 언약과 옛 언약, 새 언약과 옛 언약의 차이가 되어집니다. 그럼 과연 신자가 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언약이 도대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새 언약이 무엇이냐. 그래서 대부분의 교회들의 설교나 성경 해석이 윤리설교,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지 말아야 됩니다, 해야 됩니다, 하지 말아야 됩니다를 중심으로 많이 설교하고 가르칩니다. 그렇게 이제 그 가장 중요한 것을 다루지 않고 법조항을 자꾸만 설명해주고 윤리조항, 도덕조항, 해야 될 행위 목록들을 자꾸 제시해 주게 되지요. 헌금은 어떻게 내야 됩니다, 11조는 어떻게 내야 됩니다, 봉사는 어떻게 해야 됩니다, 어떻게 섬겨야 됩니다 등등 조항을 계속 만들어가면 신자로 살아가는 사람이 굉장히 어려운데, 이제 9절부터 다시 히브리서 8장 9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8장 8절에는 이스라엘과 유다 집으로 새 언약을 세우리라. 그래서 미래에 대한 약속을 한 것을 지금 히브리서 말씀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새 언약을 세우리라. 그 예레미야 31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그걸 이제 인용했습니다. 9절을. 그래서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열조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저희와 세운 언약, 시내산 언약이에요. 옛 언약과 십계명부터 시작해서 언약을 맺었어요. 같이 아니하도다. 저희는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언약을 줬는데 그 언약을 지키지를 않아요. 그러면 지키는 것도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왜냐하면요, 하나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언약을 줬는데 언약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래서 죄 짓고 실패하고 못 지키고 그럴 때에 이걸 해결하는 법을 주셨어요. 무슨 법이? 제사법이죠. 제사법을 통해서 용서받고 사함받으려고 법을 주셨어요. 그래서 지켜라는 말씀 가지고 지키지 못할 때에 처리할 수 있는 법을, 용서의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제사 제도를 통하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 제도를 통한 은혜의 법, 그 다음에 율법 조항, 이 두 개를 가지고 살아가는데도 해결을 못했어요. 해결을 못한 것은 진심으로 회개하지도 않았고, 진심으로 제사 드리기보다 그냥 짐승만 죽여서 피만 흘리는 그런 형식주의, 종교주의로 대부분 빠졌고, 삶을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려는 것보다는 외식하고 위선하고 사람 눈에 보이는 대로만 생각하고, 실제로 율법의 중심에는 뭐가 있냐 하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있어요.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있는데 이들은 관계보다는 율법 조항만 많이 만들어놔서 생명 없는 종교로 만들어버렸는데, 그것이 유대인과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왔던 길입니다.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저희를 돌아보지 아니하였노라. 언약 안에 머물러 있어야 돌아보게 되는 것이에요. 신약 성경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해 있을 때만이 성령님의 보호하심과 돌보심이 있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을 때. 첫째, 그리스도 안에 어떻게 머물러 있느냐? 믿음을 통해서 머물러 있습니다. 믿음을 통해서. 주님의 대속을 믿고, 주님께서 나의 구주이신 것, 나의 구원자이신 것, 나의 주님이신 것을 내가 믿고 받아들이고 고백하고, 그렇게 적지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그리스도 안에 우리는 거하게 되는 것이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돌보아 주시고 지켜주시는 것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에서 떠나서 행위로 흘러버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보호를 잘 받지를 못해요. 행위신앙 속에 머물러버리는 사람은 믿음이 없지 않아.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으로 그들이 꺾이고 버리웠던 것처럼, 믿음이 없는 사람, 자기 행위로 살아가려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를 누리지 못하고 항상 위험하고 힘드는 일들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10절,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 이제 새 언약, 지금 우리가 지금 가진 언약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언약이 어떤 것이냐,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이게 새 언약의 핵심입니다. 새 언약의 핵심은 뭐냐 하면 내 법을, 누구의 법을요? 하나님의 법을 저희의 생각에 두고 마음에 기록하고, 생각에 두고 마음에 기록하고, 생각에 두고 마음에 기록하고, 하나님의 법을 그렇게 해준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내 생각, 내 마음에 기록된 것 없이 옛 언약으로 사는 사람은 우리가 법률 조항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 법률 책이 있다 그러면 법률 책을 가지고 있으면서 책을 가지고 내가 그냥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슨 사람 되면 책을 훑어보는 거예요. 법률 조항을.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고 살펴보고 연구했는데, 이제 새 언약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신자 안에, 신자 생각,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기록했다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의 법을 기록했다. 여러분이 강아지를 키워요. 강아지를 키우는데 강아지를 사람으로 만들어 보려고 애를 써요. 한 10년 교육시켜가지고. 10년 교육시켜서 애가, 강아지가 사람처럼 조금 흉내는 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10년 교육시켜야 사람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뭐 때문에? 본성 때문에 그래요. 본성. 개는 개의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개의 본성을. 본성이 바뀌지 않아요. 아무리 교육시키려 해도 바뀌어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사람으로 이제 자식을 낳아가지고는 교육을 잘 시키면 누구로 살아갑니까? 사람으로 살아가요. 왜 사람이니까? 말도 하고, 그리고 대화도 하고, 사랑도 하고, 용서도 하고, 미워하기도 하고, 사람의 특성을 가진단 말이에요. 개가 미워하고 증오하는 것하고 사람이 미워하고 증오하는 건 전혀 다르죠. 전혀 달라요. 전혀 달라요. 네, 사람은 서운해하기도 하고 상처받기도 하고, 개도 상처받아요 사실은요. 강아지도 상처받지만 사람하고는 굉장히 틀려요. 본능 안에서에 불과해요. 본능 안에서 영역에 불과해요. 솔직한 이야기로 짐승 얼마나 많이 우리가 죽입니까?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치킨 좋아하니까 항상 닭장 속에 이 닭 집어넣어가지고 키워가지고 뭐 다 자르고. 제가 옛날에 어디서 잠깐 일해봤냐 그러면요, 치킨 공장에서 일해봤는데, 어떤 공장이냐면 기계가 참 좋아져가지고 닭을 가져오면 닭을 산채로 집어넣잖아요. 그러면 털도 다 뽑아버리고 내장도 다 끊어버리고 치킨을 만들어가 탁 나와요. 거기에서 하루 일하고 나니까요, 치킨을 냉동시킨 걸 갖다가 한 10마리가 이렇게 싸주더라고요. 가져가라고. 그걸 가져와서 이제 해 먹었지요. 이게 치킨을 딱 닭을 산채로 집어넣으면 툭툭 해가지고 기계가 쫙 해가지고 탁 내요. 와, 세상이 좋아졌다. 그 공장에서 제가 일을 해봤어요. 근데 이제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차이는 뭐냐면, 옛 언약은 내가 법을 가지고 살고, 새 언약은 내가 법을 가지는 게 아니라 법이 내 마음과 생각에 주어져 있고 새겨져 있고 그렇게 사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옛 언약은 정말 힘겨운 삶을 살지만 새 언약은 법이 안에가 있어요. 그래서 쉬운 삶을 살게 되어져요. 이제 대부분의 신자들의 삶이 쉽지 않은 이유가 크게는 그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옛 방식으로 살려고, 옛 언약의 방식으로 살려 하기 때문에 신자 안에 새 법이 들어왔고 새 법이 새겨졌는데 그 법을 알지를 못하고 인정하지 않아버려요. 그게 첫 번째 문제입니다. 옛 언약 속에 살아가는 사람과 방식이 달라요. 대부분의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요, 다 옛 언약의 방식으로 삽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옛 언약의 방식 속에 제사법 하나가 없어지고, 제사법 하나가 없고, 용서를 받는 길이 없고, 윤리적으로 살아간다 그 말이에요. 사회가 편안하고 복지국가가 될수록 법이 발달하고 치안이 발달할수록 윤리적으로 살아가요.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야 되겠다, 교통법규를 지켜야 되겠다,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것을 조항을 많이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요. 근데 그런 삶에 젖어 있다가 예수를 믿게 됩니다. 믿게 돼서 잠깐의 은혜, 또 성령 충만함, 기쁨이 임했다가 다시금 내가 살아왔던 방식대로 이제 성경 말씀을 가지고 윤리적으로 살아가요. 옛날에는 내 경험, 교육, 또 가정 환경, 내 상처 등등을 가지고 우리의 인성을 형성하고 윤리적으로 살아갔는데,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는 성경에 있는 지식, 말씀 지식, 배운 것, 설교 들은 것 등등을 가지고 윤리적으로 살아간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하고 현대인들의 삶이 많은 차이가 없어요. 생존의 시대에 살아가는 이슬람이나 아프리카나 이런 데 사람들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생존 문제를 넘어서서 편안하게 살아가고 복지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냥 구약의 옛 율법의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살아갑니다.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비슷하게 살아가요. 내용이 틀릴 뿐이지요. 그래서 그런 방식대로 옛 방식으로 쫓아가는 것이 문제는 은혜 속에 살아가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 이유는 도대체 이 새 언약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도대체 새 언약이 무엇이냐? 새 법이 생겼다 그랬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뭐가 없어요? 새 법이 생각도 없고 마음에도 없어요. 새 법이 도대체 정체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알지 못하고 또한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새 법이 생각에 두고 마음에 기록하였다. 새 법의 정체는 성령 하나님입니다. 새 법의 정체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죠. 새 법의 정체가 성령 하나님이에요. 사람들은 새 법의 정체를 첫째는 알다가도 모르고 모르다가도 알고 알다가 다음에 인정하지 않고, 새 법의 정체는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신자 안에 예수님을 믿음을 통하여 누가 임하셨어요? 성령님께서 임하셨어요. 신자 안에 성령님이 임하셨어요. 그러면 이게 성령님께서 어떻게 내 안에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는 줄을 알고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가야 해요. 성령님이 두 번째는 이제 역사하시고 내 안에 운행하신다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믿음이 필요해요. 왜요? 믿음이 필요해요. 성령님께서 내 안에, 신자 안에 역사하신다는 믿음이 필요해요. 그 믿음이 있어야지 사실은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에요. 성령님께서 내 안에 운행하시고 역사하신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새겨주신 새 법이에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삶이 다릅니다. 실제로 구약시대 때에 성령님께서 임한 진정한 선지자들과 진정한 제사장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신약시대에 살아갔던 신자들과 큰 차이가 없이 은혜 속에 살아갔어요.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임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하기를 누가복음에는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했다라고 말씀하고, 성령의 역사 속에서 엘리야 선지자도 에녹도 이 하나님의 사람들 성령의 역사 속에서 살아갔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실제로 구약에 살아갔지만 거의 새 법을 누리고 살아갔다. 그 말은 거의 새 법을 누리고 살아갔어요. 신약 성경은 더 좋은 게, 신약 시대는 더 좋은 게 뭐냐면, 구약에는 특정인만 새 법을 어느 정도 누렸지만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님의 피를 통한 새 언약을 통해서는 모든 신자가 이 새 언약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신자가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새 법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새 언약의 핵심은 두 가지죠. 크게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이 첫 번째로, 두 번째는 새 언약으로 그 대속으로 인하여 예수님의 대가치로 그분의 살과 피를 통하여 임하신 성령님, 예수님의 대속을 믿는 신자들에게 임하신 성령님, 이 두 가지가 새 언약의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이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구약의 옛 언약 하에서도 이렇게 약속하셨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 이야기했고, 때는 아니다고도 이야기하고 기다고도 이야기하고 왔다 갔다 했고요. 하지만 계속된 하나님의 약속은, 나는 너희의 남편이거늘 왜 너희는 나를 버리느냐, 너희는 내가 너희를 낳았거늘 너희는 왜 나를 떠나느냐, 그리고 계속 말씀하셨지요. 그리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고도 말씀하시고, 여러 가지 상황과 때마다 선지자를 통해 주시는 말씀이 많았지만, 그래도 그 말씀의 중심은 너희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약속을 받았음에도 그 약속을 누리지 못하였습니다.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신자들도 새 언약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새 언약 안에 속해 있는 말씀이,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가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이,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은 단지 명목상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실제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를 누리고 돌보심을 누리고 인도를 누리고 역사하심을 누리고 살아계심을 누리고 사랑하심을 누리고 은혜 주심을 누리고 살아가는 그것을 전제로 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냥 명문상의 이야기를 하신 게 아니고요, 실제적인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꼭 옛날에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손을 비비는 사람들도 어떤 걸 기대하냐 그러면요, 그 산신령한테 뭐 손을 비빈다 그러면 산신령이 자기를 돌봐줄 것을 기대하면서 비비고 밥을 해놓잖아요. 제사상을 차리고요.
산신령이 자기 가족을 돌봐주고 자기한테 복을 주고 위험에서 지켜주고 위기에서 지켜주는 것을 원하고 기대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은 본질적으로 하나님 우리를 돌봐주시는 것, 붙잡아주시는 것, 인도해주시는 것, 가르쳐주시는 것, 복을 주시는 것, 은혜 주시는 것, 붙잡아주시는 것, 치유해주시는 것, 우리 위로해주시는 것, 새롭게 하시는 것 등등의 것을 포함한 말씀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저희에겐 나는 하나님이 된다 하는 말씀이고 거기에 다시 나와서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11절 새 언약에 그러므로 당연한 결과가 11절에 나타나는데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각각 그러니까 이제 나라들이 굉장히 다양해진 거죠. 단지 이스라엘, 유다 땅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전 세계 글로벌, 전 세계에 있는 나라와 민족들이 주님을 자꾸 만나게 되는 때를 이야기하고 신약시대 이후로 그렇게 되어졌습니다.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렇게 알라 하지 않는다. 주를 알라 하지 않는다.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해 지구상에 사는 전 세계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요. 주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님을 영접한 사람들에게 주를 알라 그렇게 이야기 안 한다 그 말이에요. 주를 알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전제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하실 것은 다 해버리시는 것. 하나님이 하실 걸 다 해버리시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누가 임하세요? 하나님을 알도록 성령이 임하셨어요. 하나님을 알도록 새 법이 새겨졌는데 그 새 법이 성령 하나님이시에요. 그러므로 따로 너 하나님을 알라 그렇게 말씀할 필요가 없다 그런 말이에요. 저희가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작은 자, 큰 자. 기본적으로는 어린아이에서부터 노년에까지. 어린아이들은 하나님을 알기 어렵잖아요. 그러나 어린아이에게도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신다는 사실. 성령님께서 그 마음속에 성령의 법으로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12절 내가 저희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새 법 속에 일어나는 사실. 새 법 속에 일어나는 사실이 저희 불의를 불쌍히 긍휼히 여기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 이게 새 법 속에 나타나는 것이 새 법 속에. 이 법을 누리고 살다가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완전 무결함으로 우리의 죄 없는 삶으로 우리의 허물 없는 삶으로 살다가 주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허물과 죄를 덮어주고 용서해주고 사해주는 주님을 누리고 살다가 만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그분을 경배할 수밖에 없고 그분을 예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깨끗하고 의롭게 스스로의 능력과 힘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자격이 없고 또한 허물과 죄가 많은데 주님의 피가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은혜로 인하여 용서받고 사해지고 기억지 않게 되어지고 덮어지고 구약성경식으로 이야기하면 너희 죄를 내가 깊은 바닷속에 던져버리겠다. 그래서 다시 기억지 않겠다 하는 말씀과 같다 하는 것입니다. 13절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으면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다. 옛 것은 낡아지게 하는 거예요. 처음 것, 옛 것. 그 다음에 새 언약이라 말씀에 새 것과 옛 것. 그래서 우리는 새 언약 속에 살고 옛 언약 속에 살지 않습니다. 이걸 비교하고 있어요.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쇠한다, 낡아졌다, 없어져 간다고 말. 자, 어떤 신자들이나 어떤 목회자들이 자꾸만 성경을 옛 언약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옛 언약식으로 해석하고 옛 언약의 새로운 신약 성경을 율법으로 만들어서 가리키고 적용하고 율법 설교를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인격이 있고 자기 허물이 좀 적은 사람들은 꼭 그렇게 해석해요. 그래서 자기의 인격으로 자기의 윤리로 하나님을 섬기도록 자꾸만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복음에 대한 부분을 별로 다루지 않고 이야기하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시는 것이요. 자, 이제 이 비슷한 말씀이 일단은 히브리서 10장에 가 있는데 10장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10장 14절부터 18절까지 10장 14절부터 18절까지 제가 이 8장과 10장을 찾는 이유는 이게 히브리서에서 주된 주제 중에 하나다 그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주제, 옛 언약과 새 언약의 문제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요.
14절을 제가 읽습니다.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 한 제물이 누굽니까? 예수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 되신 예수님을 통한 제물 삼아서 거룩하게 된 자들 누굽니까? 예수를 믿는 신자들이죠. 그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음 안에 거하여야 될 내용입니다. 우리를 영원토록 어떻게 하셨다고요? 온전케 하셨다는 게 하나님 말씀의 선언이고 선포입니다. 대신에 이것을 지식으로 받아들여서는 아무런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감사하게 되어지고 찬양하게 되어지고 예배하게 되어지고 경배하게 되어집니다. 15절 또한 성령님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되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후로는 어떤 거예요? 새 언약으로는 그렇죠.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새 언약 이야기입니다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이제 앞에 거하고는 좀 말씀 틀리죠. 왔다 갔다 상호적으로 좀 다르다는 말이. 근데 결론은 사실 똑같아요. 똑같은데 앞에는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마음에 기록한다 그랬고 16절에는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한다 그랬어요. 그렇죠? 생각과 마음이 상호적으로 이게 생각과 마음은 칼로 썰어지지도 않고 잘라지도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뭐 영혼, 육 따로 설명하고 막 그러는데요. 이게 함정이 굉장히 많아요. 왜 함정이 많냐면요. 사람은요 전인이지 잘라지지가 않아요. 어떻게 자릅니까? 사람의 감정 안에서 분노를 잘라내고 사람의 감정 안에서 우울함을 잘라내고 사람의 감정 안에 기쁨을 잘라내고 이 감정은 기쁨으로 어떻게 나타나고 이 감정은 슬픔으로 나타나고 막 그러지 않잖아요. 사람 안에 뭘 분리해낼 수가 없어요. 감정과 생각을 분리해낼 수도 없어요. 마음과 생각을 잘라낼 수도 없어요. 이게 잘못 가는 가르침 중에 하나가 자꾸 혼이 뭐고 어쩌고저쩌고 쭉 하고 영이 뭐고 어쩌고저쩌고 하고 막 이런 것이 잘못된 거예요. 성경은 그걸 구분하지 않아요. 성경은 육의 생각, 영의 생각 이렇게 나누는 말씀이 있지 영이 뭐고 혼이 뭐고 이렇게 가지 않아요. 성령 인도를 따라가는 삶, 육체의 정욕을 위해 소욕을 위해 사는 삶 이렇게 구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잘못된 것을 잘 가르치는 것이 사람을 기본적으로 전인적으로 봐야 됩니다. 한 덩어리. 사람은 한 덩어리예요. 자를 수가 없어요. 눈으로 보는 것과 생각하는 것을 잘라낼 수가 없어요. 감정도 느끼는 것하고 그걸 통해서 들어오는 생각하고를 잘라낼 수가 없는 게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17절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얼마나 중요했으면요. 이 전체적인 본문이 어디에서 오냐면 예레미야 31장에서 옵니다. 예레미야 31장의 본문이 전체 스토리예요. 근데 예레미야 31장의 말씀을 지금 반복을 하잖아요. 자꾸 반복을 해요. 왜 반복을 하겠습니까? 중요한 거니까 반복을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중요한 것은 반복을 해요. 빌립보서 말씀에는 빌립보서는 기본적으로 기쁨의 서신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성경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빌립보서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이 뭐냐 하면 기뻐하라. 내가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해요.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18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이게 다시 예수님의 제사가 필요하지도 않고 구약의 제사가 다시는 필요하지 않다는 이야기. 왜? 완성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완성되었기 때문에 필요하지 않다. 이제 성경을 하나를 다시 살펴보아야 됩니다. 그것이 갈라디아서 5장의 말씀입니다. 이제 이 장황한 이야기를 해서 오는 것이 갈라디아 5장을 이야기하려고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말씀입니다. 전체적으로는 갈라디아 5장 16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이 돼요. 본문이 이게 성령의 열매와 육체의 열매, 육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주제가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6절까지인데 일단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 22절 성령의 열매 22절하고 23절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하고 23절 제가 읽습니다. 오직 성령님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오직 성령님의 열매는 지금 은혜 시리즈 지금 5번째 시간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이 이게 그래서 제가 옛 언약, 새 언약을 본문을 다루면서 지금 넘어왔어요. 지금 새 법이 우리 안에 새 법이 누구다고요?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뭘로 역사하시냐면 열매로 역사해요. 지금 성령님의 열매가 우리의 행함이냐 아니면 이게 은혜에 속한 것이냐 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은혜에 속한 겁니다. 사람들은요, 사랑하라는 말씀을 가지고 사랑을 이루려면 내 안에 뭐가 나타나야 돼요?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통해 뭐가 맺어져야 됩니까? 사랑이 맺어져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사랑을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요, 우리가 만들어낸 사랑은 모조품입니다. 우리가 만들어내는 건 가짜고 하나님이 영화롭게 못합니다. 본질적으로 그렇습니다. 내가 사랑하려고 만들어내는 것은 모조품에 불과해요. 그런 모조품으로 살아가면 그것을 옛 언약으로 살아간다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내가 사랑을 막 하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는 지치고 낙담되고 힘들고 에너지를 쏟아붓게 되고 절망이 오게 되고, 그렇게 되면 막 중치감 막히고 온 힘을 다해 써야 되는데 조금밖에 되지 않고 하는 것이 생겨납니다. 이게 옛 언약으로 사는 거예요. 옛 언약의 본질은 뭐냐면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하나님 말씀을 지킨다 하는 것이 옛 언약의 중심이 되는 것이. 그러나 새 언약은 뭐냐 하면 내게 새겨주신 성령, 내게 임하신 내 마음의 새 법으로 임하신 성령님의 인도와 이끌림과 그분의 능력을 통하여 열매를 맺는다 하는 것이.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사랑을 맺어줘가지고 사랑을 채우시니까 사랑하는 삶이 되어진다. 우리 안에 인내를 채우시니까 인내하는 삶이 되어지는 것이. 우리 안에 절제를 채우시니까 절제하는 삶이 되어지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성령님의 열매인 은혜 안에 지금 성령의 열매가 있다 그랬어요. 사람들은요, 성령님의 열매가요, 은혜 안에 값없이 누리고 얻는 것인 걸 생각을 못해요. 참 이게 이상한 일이에요. 그래서 정말 많은 신자들이 성령님의 열매를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만들어내려고 그래요. 만들어내는데 그게 가짜예요, 진짜예요? 다 가짜입니다. 다 가짜예요. 우리가 세상 법으로 이야기하면 가짜 돈을 만들어내면 법에 걸려요, 안 걸려요? 법에 걸려. 유죄집행이잖아요. 법에 걸리고 저쪽도잖아요. 아이들 장난감 돈을 만들어내는 거 법이 안 걸려요. 놀이로 하는 것이니까. 하지만 내가 가짜 돈을 만들어가지고 유통을 시키면 법에 걸리는 것이. 그런데 우리는 성령님께서 맺어준 열매로 사랑해야 되는데 내가 만든 모조품을 가지고 사랑하려고 그래요. 그러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사랑하려고 애를 쓰고 발버둥 쳤습니다 그래요. 이게 옛 언약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새 언약 속은 지금 성령님의 열매니까 누가 맺어주셔야 돼요? 성령님이요. 성령님이 맺는 거지 내가 맺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맺는 거지 내가 만들어 놓고 내가 맺어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어야 될 이제 믿음의 말씀이 필요해요. 뭐냐 하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마셨으니까 성령님께서 성령님의 열매를 놔두고 오셨을까요? 가지고 오셨을까요? 가지고 오셨다는 거예요. 가지고 오셨다는 거예요. 이제 가령 시어머니가 있어요. 시어머니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도 미안한 이야기입니다. 왜 미안하냐면 저는 며느리가 아니었어요. 시집살이를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시어머니가 고약하고 힘든 걸 저는 한 번도 안 겪었으니까 시어머니 주신 분들한테 제가 굉장히 미안해요. 저는 시어머니를 한 번도 만난 적도 없고 앞으로도 제가 시어머니를 안 두고 살 거예요. 그냥 저는 여자도 아니고 며느리도 아니기 때문에 그러죠. 근데 이제 굉장히 고약한 시어머니예요. 그래서 학대를 당하고 고통을 당할수록 뭐가 많아지죠? 사람은 반드시 그렇습니다. 학대를 당하고 상처를 당하고 고통을 당할수록요 한이 커져요. 한이 커지고 그 다음 중치가 막히고 두려움이 오고 그리고 목소리만 들어도 억압이 들어오고 벌벌 떨리기도 하고 내 할 말을 못하게 되기도 하고 주눅이 들리고 조종당하기도 하고 별일이 벌어집니다. 학대나 공격이 크면 클수록 그래요. 그것이 이제 내 안에 딱 오래되면 자리를 잡아버려요. 이 자리를 잡아버려요. 자리를 잡아버려요. 내 마음의 자리를 잡고요. 생각의 자리를 잡고요. 감정의 자리를 잡아요. 그래서 문제는 뭐냐 하면 좋은 시어머니를 만나고 사랑으로 딸처럼 해준다 하는 시어머니를 만나면 그래도 그나마 나아요. 그나마 나은데 어쨌든 시어머니하고는 법적으로는 가족이지만은 육체적으로는 가족이 아니기 때문에
가족하고 좀 살아가는 것과 굉장히 거리가 좀 멀어서 어쨌든 며느리는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힘듦을 당해요. 그러면서 상처를 많이 받고 비교당하고 멸시당하고 천대당하고 함부로 조종당할 때마다 분노가 쌓이고 한이 쌓이고 우울함이 쌓이고 절망이 쌓이고 낙담이 쌓여요. 이게 많이 쌓였어요. 많이 쌓인 다음에 이제 시어머니를 공경하려고 그러고 사랑하려고 그러고 섬기려고 그래요. 쉬워요? 어려워요? 이게 너무 어려워요. 이게 치열한 전쟁과 싸움을 하게 치열한 전쟁과 싸움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겨보려는 사람일수록 굉장히 고통을 겪습니다. 내가 가진 한이 크고 아픔이 크고 상처가 크고 그래서 안 좋은 사람은 고의적으로 악의적으로 미워하고 증오해버리겠지만 좋은 사람, 윤리적인 사람, 도덕적인 사람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는 사람은 도저히 그렇게 못하잖아요. 하지만 내가 받은 상처는 그대로 고스란히 남아있거든요. 일반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게 퐁퐁퐁 슬픔, 두려움, 전화만 와도 벌벌 떨리고 뭐 등등을 많이 만들어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시어머니를 사랑하려는데 이게 너무 어렵고 너무 고통스럽게 되어져. 왜 나는 사랑하지 못할까? 왜 나는 내 가족인데 내 시어머니를 끌어안지 못할까? 이제 이런 딜레마를 느끼게 된다는 것이. 그러면 성령의 열매인 사랑은 도대체 어디 있느냐는 것이. 성령님께서 내게 맺혀주는 사랑은 어디 있느냐는 것이. 내가 이 시어머니를 끌어안아버리고 그냥 내 힘으로 열렬히 사랑해버리면 성령님이 사랑이 그 다음에 솟아날까? 아니면 이 시어머니를 내가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때에 사랑하려고 하기 전에 주님 성령님께서 사랑을 줘가지고 사랑하는 삶이 가능할까? 이게 전자와 후자가 하나는 옛 언약으로 사는 삶이고 하나는 새 언약으로 사는 삶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성령님의 열매인 사랑이 내가 누려지려면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내 안에 미움도 있고 한도 있고 절망도 있고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다 하면 낭망도 있고 뭐 등등 여러 가지가 있어도 우리는 그것이 내 안에 있지만 내 존재의 가장 더 깊은 곳에는 뭐가 있어요? 성령님이 계시고 성령님께서 사랑으로 역사하고 계시다는 걸 믿어야 돼요. 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이 그것이 믿지 않았기 믿음을 합하지 않았어요. 새 법이 그것이에요. 새 법이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그분이 열매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열매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한 사람이 한 20년간 학대를 받고 살았어요. 학대받고 조종당하고 모욕당하고 멸시당하고 천대당하고 버림당하고 그리고 온갖 삶을 살아나가면서 배신당하고 배반당하고 그 다음에 그냥 이유 없는 폭행을 당하고 장애인이 되고 그렇게 20년 동안 큰 고통 속에 살았어요. 과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말씀을 지키고 준행하는 믿음의 삶이 가능하겠느냐 하는 것이 참 제가 신앙서역들을 종종 보면 그런 어떤 사람에 대해서 정말 자기 의지력으로 자기를 고치는 것을 자꾸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안 그래요. 안 그런 거. 내 상처와 내 아픔이 성령님께서 내게 열매 맺어주는 것을 믿고 받아들이면 왜 어디에서 오는 거예요? 은혜로 오는 거예요. 은혜의 근거와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이고 그분의 대속이고 그분의 십자가예요. 그것이 은혜의 근거가 되는 것이. 은혜라는 것은 값없이 받는 것인데 우리는 아무런 대가를 치르지 않고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가장 값비싼 대가를 치르신 게 은혜예요. 그 은혜로 우리에게 임하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분께서 보내신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우리 안에 임하셔서 역사하시는데 열매와 은사들로 역사하시는데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무엇을 통해서요?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그래요. 내 안에 한이 가득하고 절망이 가득하고 내 안에 사랑이 하나도 없다고 주장하고 말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성령님께서 열매 맺어진 걸 누릴 수가 없습니다. 누릴 수가 없어요. 내 능력과 내 의지력으로 내 감정, 내 미움, 내 원망, 내 원한, 내 서러움, 내 한과 내가 치열하게 싸워야 돼요. 싸우다 보니까 우리 이제 문제는 내 안에 싸움이 일어나면 우리는 힘들어요? 평안해요? 힘들죠. 그럴 거 아니에요. 우리가 육체에 있어서도요, 병이 들어요. 그러면 우리 몸에 있는 백혈구하고 세균하고 치열하게 싸우니까 싸움의 증상이 뭐냐면 열이 나는 거예요. 이 열이 막 날 때 함부로 자녀들이 열이 날 때 열을 떨어뜨리면 별로 안 좋아요. 어떨 때는 떨어뜨려야 되는데 너무 높을 때는. 근데 어지간할 때 열을 방치해둬야지 아이가 빨리 치료가 돼요. 왜냐하면 열이 나는 것은 뭐냐 하면
아이에게 있는 좋은 백혈구라든지 이런 것이 지금 세균하고 싸우기 때문에 열이 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갖다 확 식혀버리면 이게 백혈구 활동이 둔화돼버리고 그래요. 그러면 내 몸 안에 세균과 치열하게 싸우고 있으면 우리 몸은 막 힘들어요. 몸살이 나고요, 고데끼고요, 열이 나고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정상적인 활동을 못해요. 그것처럼 내 안에 있는 바르게 살려는 내 의지와 또 내 윤리와 내 덕성으로 미움과 원망과 원한을 누르고 치열하게 싸우려니까 정서적으로 힘들고 마음이 지치고 딜레마가 나타나고 몸에 스트레스가 받고 힘들게 되어져요. 그게 옛 언약으로 살아가는 삶이에요. 새 언약은 우리에게는 사랑이 없어요. 본래는 내가 옛 언약 속에 있을 때는 내 안에는 사랑이 없어요. 그냥 사랑하려고 애를 쓰는 것이지. 하지만 예수님을 통하여 성령님께서 우리 신자 안에 임하신 다음에 내게는 뭐가 있어요? 사랑이 있어요. 내가 만들어낸 사랑 말고 사랑이신 그분이 오셨다 그 말이에요. 사랑이신 그분이 오셔서 사랑으로 역사하셔요. 그걸 믿어야 돼요. 그럴 때에 사랑이 우리 안에 나타나게 되어져요. 과연 내가 절망하고 슬프고 서러움당하고 멸시당한 내가 내 사랑으로 시어머니를 사랑하느냐, 아니면 성령님께서 내게 사랑으로 역사하는 그 사랑으로 내가 사랑하느냐는 다른 것이죠. 사랑해야 될 과제물이 앞에 있다면 우리는 그걸 반드시 해야 된다면 우리의 사랑으로는 우리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때론 실패하고 때론 성공했다 하더라도 지치고 힘들게 되어져요. 그러나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님의 열매로 역사하고 계시다는 걸 믿고 받아들이셔야 돼요. 왜요? 새법이죠. 새 언약은 새법이 우리 안에 새겨졌어요. 새법이 새겨졌어요. 새법이 새겨졌어요. 새법이 새겨졌으면 가만 놔둬도 새법대로 살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죠? 새법이 역사하잖아요. 새로운 법이 새겨졌으니까. 대신에 이 새법이라는 것이 우리를 강제하고 조종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필요한 것이 크게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믿음이고, 첫째는 믿음이고요. 두 번째는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님을 조차 행하라. 성령님을 조차 행하라. 이게 이제 두 번째 뜻이에요. 첫 번째는 믿음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성령님께서 막 사랑으로 역사하면 내가 그 사랑으로 행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 그럴 때에 성령님의 역사가 계속 나타나요. 근데 내가 그대로 안 행하고 안 움직이면 나타나지가 않아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나타나지 않으니까 내가 나타나게 하려고 내 걸 모조품을 만들어내는 길을 또 걸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 말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님을 조차 행하라. 그래야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님을 따라서 행하면 돼. 누구의 힘과 능력으로 내 힘과 능력이 아니라요. 성령님이 열매를 맺어주니까 그 열매로 따라서 이렇게 살아가면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요, 내 능력과 내 힘으로 내가 사랑을 만들어가지고 성령을 따라간다고 생각해요. 이게 굉장히 중간을 막 선택해서 막 섞어버리는 거거든요. 내 힘으로 인내를 만들어내가지고 성령을 따라가는 거예요. 내 힘으로 기쁨을 만들어내가지고 성령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건 이제 섞어버린 거예요. 틀린 거예요. 그것도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내게 기쁨을 주니까 그 기쁨으로 내가 기뻐하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현실은 어렵고 낭망이 되지만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기쁨으로 역사한다는 걸 믿고 받아들여야 돼요. 좀 어려운 이야기를 하면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 오직 성령님의 열매는 그랬어요. 열매들은 그렇게 안 했어요. 들은 안 그러고 열매는 그랬어요. 열매는. 성령님의 열매가 9가지잖아요. 9가지면 복수를 써가지고 열매들은 그래야 되는데요. 열매는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성령님께서요. 이 9가지 열매로 동시에 역사를 안 해요. 동시에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 9가지 열매가 어떤 면에서는요. 동일한 성령 한 분으로 오기 때문에요. 그래서 같은 것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감정이 있잖아요. 우리의 감정, 우리 사람은 정서적인 사람이고 감정적인 사람이잖아요. 우리의 감정이 어떨 때는 우울함으로, 어떨 때는 슬픔으로, 어떨 때는 기쁨으로, 어떨 때는 평안으로, 어떨 때는 즐거움으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냥. 그렇지요? 그러지 감정 안에가 슬픔도 있고 기쁨도 있고 막 서러움도 있고 등등 있어가지고 어떨 때는 기쁨 감정도 나와봐 그래가 너 기뻐해봐 그러고 서러움 나와봐 그런 게 아니고 감정이 하나잖아요. 그치요? 하나잖아요. 하나가 이제 때에 따라 다른 모양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것처럼 성령의 열매가 하나예요. 하나. 본질적으로 하나인데 하나가 몇 가지 얼굴을 가지고 있어요? 9가지 모양과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냥 한순간에 사랑도 하고 기뻐도 하고 평안도 하고 이게 좀 곤란할 거 아니에요. 그치요? 사랑도 하고 인내도 하고 그런 게 아니고 어떨 때는 성령님께서 사랑하게 하시고 어떨 때는 성령님께서 인내하게 하시고 어떨 때는 성령님께서 절제하게 하시고 가령 절제로 이야기한다면 노숙자들이 뭐 교회에 뭘 많이 얻으러 오시면 이제 기본적으로 노숙자들이 오면 항상 그래도 돈 10,000원이라도 아니면 라면이라도 뭐라도 이렇게 항상 챙겨주려고 그래요. 그런데 어떨 때는 누가 노숙자가 찾아왔는데 그 사람이 마음에서 거부가 돼요. 거부가 돼요. 이 거부가 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일반적인 게 뭐냐면요. 영분별의 은사가 역사해서 그래요. 저 사람 영이 다른 거예요. 영이 달라요. 영이 다르다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똑같이 그냥 불쌍한 사람인데 한 사람은 그냥 그렇게 불쌍한 사람으로 온 거고 또 한 종류의 사람은 이 마음속에 위선과 악함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다 악함을 가지고 있지만 그거 아니고 그 사람이 살아가는 건 거짓, 속임수가 중심이 돼서 삶을 살아나가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온 거예요. 그냥 그런 사람하고 다르다 그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성령님께서 영분별의 은사로 역사하는 경우는 거부를 해버려요. 아무 처음 보는 사람들도 싫어요. 그냥 싫어요. 성령님께서 이 사람은 아니다. 그런 경우는 뭐가 나타나냐면 절제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마음대로는 그냥 라면 한 박스를 주고 싶은데 돈을 10만 원을 남겨가지고 보내고 싶은데 성령님께서 아니다. 얼마나 돼? 5,000원에서 끝내야 돼. 그리고 라면을 한 박스가 아니고 5개에서 끝내야 돼. 그리고 하신다 그 말이에요. 절제가 나타나. 그땐 절제가 나타나죠. 또 어떤 사람이 오면 그냥 있는 대로 다 챙겨주도록 성령님이 없어요. 사랑이 나타나요. 사랑이 나타나서 그대로 그렇게 행하는 것이. 그러니까 뭐 모르는 사람이 오면 성령의 열매가 9가지 이 갈라디아서 5장에 있는 9가지 중에서 어떨 때는 기쁨이 막 나타나요. 어떨 때는 기쁨이 나타나고 어떨 때는 사랑이 나타나고 어떨 때는 평안이 있어요. 평안이 있는 상태에서는 좀 이제 자유가 좀 많아요. 내가 저분을 10,000원을 드려야 되고 20,000원을 드려야 되고 30,000원을 드려야 되고 이렇게 자유가 많아요. 이런 경우는 유도리가 굉장히 많아져요. 어쨌든 성령님께서 그때마다 열매가 다른 열매로 역사하셔요. 근데 이런 성령의 열매들이 어디에 속한 거다고요? 은혜에 속한 것이다. 은혜. 이게 새 언약 속에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이. 이 열매를 우리가 맺어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올해는 내가 성령의 열매인 사랑을 맺어보는 해로 보내겠습니다. 그 1년 되면 송구 영신 예배 때가 되면은 말씀 카드를 뽑았잖아요. 그리고 제가 해마다 성령의 열매들부터 시작해서 좋은 품성, 좋은 덕,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인내를 막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주제들을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드리고 한 2, 3년을 제가 해보면서 관찰을 해봐요. 관찰을 해보는데 와, 이분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그 덕성을 만들어내려고 애를 쓰는 걸 보아요. 그래서 열심히 하시는구나. 옛 언약 속에서 잘 사시는구나. 자, 고생하셔라. 그렇게 생각을 한다 그 말이에요. 저는 이건 나의 열매고 신자의 열매고 그리스도인의 열매가 아니라 누구의 열매요? 성령님의 열매예요. 성령님의 열매예요. 다시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로 돌아가서 주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이제 가지가 나무에 달려 있어요. 그러면 가지가 대단한 일을 하진 않아요. 봐보세요. 가지가 광합성작용, 이파리가 이제 이파리요 가지예요. 가지가 생명을 가지는 것은 본질적으로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뿌리 때문에 그렇고 요 줄기와 뿌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양분을 가져오고 거기에서 물을 가져와요. 그리고 거기에서 양분과 물을 가져오기 때문에 잎이 나요. 잎이 나가지고 이 색깔을 만들어줘요. 만들어주니까 이제 이 잎이 햇빛을 보고 뭘 합니까? 광합성 작용을 해요. 이해되세요? 그냥 요 줄기나 이 나뭇잎이 자기 스스로의 능력으로 자기를 키워버리고 잎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다 공급받아가 에너지, 능력, 원천, 모든 양분, 영양, 물, 공기 공급받아가지고 잎을 만들어내면서 입에서 공기를 받아들이기도 하고 이산화탄소, 산소 보내고 품고 광합성 작용하고 하는 탄수화물 만들어내고 등등의 일을 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자기가 스스로 이 잎을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만들어낸 게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만들어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뿌리 줄기에서 모든 걸 포도나무 대신 주님으로부터 모든 걸 받아야지만이 열매를 맺고 꽃을 피우고 이파리를 내고 이파리를 가지고 광합성 작용을 해요.
이게 성령님을 행하라 그런 것은 뭐냐 그러면 입과 줄기가 다 만들어져 가지고 뭘 통해서 받아들입니까? 받아들여요. 받아들이는 것이 뭐예요? 믿음을 통해서. 제가 은혜 시리즈를 계속 설교하게 되면 은혜 시리즈 안에가 믿음이 포함되어 있어요. 믿음이 은혜 안에 속한 것이. 믿음이 은혜 안에. 믿음. 기도도 은혜 안에 속한 것이. 이렇게 믿음 시리즈, 기도, 은혜 시리즈 하려면 굉장히 많은데 뭐 이제 그렇게 더 많이 막 복잡하게 진도를 빼지는 않아야 되겠다 생각을 해요. 근데 자요. 그래서 성령님을 행하라 그것이 뭐냐 그러면 이 이파리한테 네 광합성작용 해라 그 말하고 똑같아요. 너가 이제 때가 되면 꽃을 피워라. 뭘 다 줬으니까요. 양분, 영양, 물을 다 줬으니까. 그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꽃을 피울 능력이요?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냥 가지를 탁목 잘라놓고 그 다음에 던져놓으면서 이 나무하고 이파리한테 너 탁목 잘라가지고 던져놓으면서 너 꽃 피우고 열매 맺으면 붙여줄게. 너 지금 한 달 시간 줄 테니까 꽃 피워내. 그러면 다시 오리 붙여줄게. 전목, 삼목을 내가 붙여줄게. 그러면 이게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려고 해요. 많이. 탁 썰어가지고 우리가 스스로 힘으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가지고 그렇게 사람이 마음에 들면 이제 포도나무에 딱 붙여주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그래요. 이것이 율법주의고 행위신앙이고 은혜 밖에 살아가는 것이고 그리스도 밖에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건 뭐냐 그러면 그리스도로부터 능력과 힘과 모든 걸 받는 것이. 뭘 통해서요? 믿음을 통해서. 그래서 신자가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열매는 어디에서 옵니까? 성령이 맺어주는 거예요. 성령이 맺어주는 거고 세 법은 뭐냐 하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임하셔서 우리 안에 지금 뭘로 역사하고 계세요? 성령의 9가지 열매로 역사하고 계세요. 때로는 사랑으로, 때로는 기쁨으로, 때로는 평안으로, 때로는 오래 참음으로, 때로는 자비로, 때로는 양선으로, 때로는 충성으로, 때로는 온유로, 때로는 절제로 역사하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사람들이 많이 이해하지 못하는 열매 중에 하나가 절제인 것은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육체의 소욕은 성령님을 거스리고 육체의 소욕은 첫째 육체의 소욕의 본질은 뭐냐 하면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아가겠다는 게 첫 번째 육체의 소욕입니다. 육체의 소욕의 첫 번째는 뭐냐 그러면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아가겠다는 게 첫 번째 육체의 소욕이에요. 두 번째 육체의 소욕은 이제 죄된 것. 욕심을 따라, 탐욕을 따라, 이기심을 따라, 음란을 따라 등등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하지만 본질은 뭐냐 그럼 주체가 누구인 것이 육체의 소욕의 본질은요? 내가 본질이 되고 주체가 되는 것이 육체의 소욕이에요. 그 다음에 성령님의 소욕은 육체를 성령님의 소욕의 본질은 뭐냐 성령님께서 주체가 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중심이 되시는 것이.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같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 둘이 대제감으로 5장 17절 너희를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 이렇게 막 충돌 두 가지 속에서 이리 갈까 저리 갈까 두 다리가 있는데 한 오른쪽 다리는 오른쪽으로 가려고 왼쪽 다리 왼쪽으로 가려고 하면 다리가 확 찢어질 거 아니에요? 어디로도 못 가는 거예요. 이게 못 가는 거예요. 그렇게 다리를 확 찢는 사람은 군대를 가가지고 태권도를 하면 좋아요. 태권도 가면 다리를 확 찢거든요. 저도 얼마 찢을 때 아팠는지 18절 너희가 만일 성령님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율법 아래 있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법 아래 있기도 하고 법 밖에 있기도 해요. 법 아래 있다는 이야기는 법을 어겼다 그 말이에요. 어겼다 그러니까 법이 우리를 감시하고 우리를 책망하고 정죄해요. 그러니까 율법 아래 없다 그 말은 법이 우리를 책잡을 게 없어진다 그런 말이에요. 법이 우리를 네 잘못했어, 네 범죄했어, 네 사고쳤어 하고 책잡을 게 없는 삶을 살게 된다는 이야기죠.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바대로 성령님이 인도하심 받는 삶이 사실은 주님으로부터 양보, 주님으로부터 능력, 힘 다시 이야기하면 주님의 이름으로 임하시는 세법 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지금 성령의 열매로 역사하고 계시다는 걸 믿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믿고 받아들여야 돼요. 믿고 받아들이고 그분께서 역사하시는 걸 따라서 우리가 가면 되는 것이. 대신에 그분을 따라갈 능력과 힘이 우리에게 임했어요? 안 임했어요? 임했어요. 내 도덕성, 내 덕성이 아니라 은혜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받아들일 때에 그럴 때에 주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열매들이 우리 안에 은혜로 주어졌습니다. 은혜로. 우리가 맺어가는 게 아니에요. 대신에 우리가 그게 은혜인 걸 알지 못하면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질 않아요. 은혜인 걸 알지 못하면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사랑의 삶을 살아야지, 온유의 삶을 살아야지 한다면 열매들이 나타나질 않아요.
그건 옛 언약 안에서 살아가는 삶. 새 언약은 새 법으로 우리 안에 예수님의 대속을 통하여 임하신 성령 하나님이 새 법이 되어 주셔요. 이거는 성령님 죽으신 게 아니야. 법률이 된 게 아니에요. 우리를 조종하고 강제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대신에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거 우리가 인정하고 믿고 받아들이면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셔요. 우리가 자연적으로 이 바람이 부는 대로 또는 물결이 슉 흐르는 대로 그냥 따라가면 자연적으로 순리적으로 따라가면 열매를 맺어주는 성령님의 인도를 받게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령 인도받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 알게 돼요. 그런데 모든 신자가 하나님을 안다라는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신 그분이 성령 하나님 그분이 신자 안에 임하였기 때문에 하나님 모른다 그럴 수가 없잖아요. 물론 자기는 모르는 길을 선택할 수 있지만 본질적으로 알 수밖에 없는 성령 하나님의 신자 안에 임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또 우리가 옛 언약 속에 살지 않고 새 언약 속에 내 힘과 내 노력으로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고 애쓰는 삶이 아니라 법이신 그분께서 우리 안에 임하셔서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 주님의 살과 피와 대속을 통하여 그분의 십자가를 통하여 은혜로 인하여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역사하고 계셔서 내가 느끼기에는 내 안에는 한과 원망밖에 없는데 없다고 느끼지만 내가 느끼는 게 맞는 게 아니라 내 안에는 한도 원망도 있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성령의 사랑이 내 안에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낸 것 말고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해 임하신 성령님께서 사랑으로 더 강력하게 역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참을 수 없는 상황에서 내가 이빨에 악다물고 참아야지 버텨야지 하는 게 아니라 내게 오래 참음이라는 인내라는 그 성령님의 놀라운 열매가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면 그것이 표출되고 나타나고 내게 위로하고 새 힘을 주고 나를 인내케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연단받아야 하는 연단의 가장 첫 번째 것은 뭐냐 하면 그 성령님의 역사하신 거 열매 맺는 걸 내가 믿고 받아들이는 데 훈련이 되는 것이 믿고 받아들이고 그분의 능력으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게 훈련되는 것이 연단입니다. 그분의 사랑이 내 안에 역사하고 내가 믿어들여서 성령님의 사랑이 내 안에 나타나서 사랑하는 삶을 한 걸음 두 걸음 걸어보는 것, 그렇게 살아가는 게 훈련되는 게 연단인 것이 내 안에 내 인내로 내 이빨을 악다물고 내 품성과 내 인격으로 참는 게 아니라 내 인격으로 참는 거 말고 그건 힘들고 버겁고 막 충돌이 일어나고 지치는데 성령 주시는 인내가 내 안에 나타나도록 믿어드려서 성령의 인내의 오래 참음으로 나타나서 또한 성령의 온유가 내 안에 나타나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 그럴 때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할 수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 내 인내로 내 온유로 내 절제로 살아갔으면 그분을 경배할 이유가 없잖아요. 내가 이렇게 했노라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믿어드려서 믿음을 통하여 우리 안에 새법으로 임하신 성령님의 열매들을 우리가 열매를 누리고 산다면 우리는 주님을 진정으로 찬양하고 예배하고 사랑하고 경배하는 사람으로 살고 열매들이 우리 안에 나타나는 것, 열매들이 맺어지고 꽃이 피고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지는 것을 누려볼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성령님의 열매들이 은혜로 임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은혜로 우리가 받고 누린다는 걸 알지 못하고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성령의 열매인 모조품을 만들어내려고 애쓰고 많이 살아오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대속을 통하여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임하셔서 열매로 역사하고 계심을 믿고 받아들이겠습니다. 우리의 사랑으로 살지 않고 성령 역사하시는 사랑으로 역사하고 계심을 믿는 사람으로 거하여 성령님께서 사랑으로 우리 안에 품어내 계시고 역사하시며 공급하시는 것을 누리고 체험하겠습니다. 우리의 인내로 살지 않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인내로 역사하고 계시는 걸 누리고 보며 그 인내가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 차 우리의 삶으로 열매 맺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누리고 체험하여 새 언약 속에 살아가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하고 경배하며 예배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리하오니 우리가 믿음을 더하여 이러한 주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 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